네, 지난주 이어서 우리 71편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1절 13절에서는 우리 시인이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느냐? 피난처를 강조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피할 곳.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 그래서 뭔가 그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이 자주 쓴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시인의 상황이 뭔가 내가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시의 독특한 점이 이 시인의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년이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원수가 있으면 때려 이렇게 때려 잡는 거, 뭐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면 노년이니까 막 사람 때려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히 거할 이런 어떤 고통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또한 강구한 어떤 것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추측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시인의 상황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피하기 원합니다 그런 피난처 되신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72편 후반부는요. 어떤 탄원 이게 탄원시긴 하지만 탄원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고백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주님을 전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 전하겠다라는 어떤 사명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4절 16절 보시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14절 있잖아요 14절 나는 내 희망을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를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앞선 내용이 뭐예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피난처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기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거죠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의 시인은요. 이 모든 상황과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모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진짜 모르겠어. 그렇죠? 진짜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근데 또 모르는 게 또 다른 측면인데,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래 이게 더 뭐 나한테 뭐 어떤 뜻인지 알아, 알겠어. 근데 마음까지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래 이게 뭐 나를 뭐 훈련하시고 뭐 내 여러 가지 뭐 그걸 시험하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 근데 내 존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 뜻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조물과 창조주의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죽었다 깨나도 뭐 아무리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뭐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여러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떠한 뭐 신령한 경험을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내가 하늘을 세 번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바울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도 다 알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뭐 바울은 다 합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영역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을 안다, 뭐 모든 하나님 뜻을 알려주겠다 이런 삶이 제일 여러분 진짜 제일 많이 피해야 돼요. 진짜 제일 위험한 종교인들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은 뭐 맨날 뭐 직통 계시도 받고 죽어요. 그러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자꾸 이른다라는 거냐,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형태예요. 오히려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정직한 고백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보면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따라가죠. 왜냐면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너무 알고 싶어. 다 알고 싶어. 이 세상을 다 알고 싶어. 내 미래를 다 알고 싶어. 내 과거를 다 해석하고 싶어.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망의 끈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거거든요. 소망의 끈.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이 내 소망이고 이 땅이 내 영원히 거할 곳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만약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노릇 있잖아요. 하나님 노릇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그 밸런스를 잘 유지시키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지. 다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안 찾아. 하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알려줘야 돼. 왜냐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하늘에.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어쨌든 내가 이 딛고 사는 게 이 땅이 전부니까. 그 땅에서 잘 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노릇하는 거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 그 미국 영화, 그 짐 캐리 코미디언,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시간 내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많이 신앙적 통찰을 많이 얻습니다. 이거 안 보셨나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인데 하여튼 뭐 불평만 많고 막 그런 애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릇이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진짜 아주 좋은 재밌는 영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진짜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 참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제가 뭐 그런 얘기 종종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IMF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특히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 밥이 지금도 기억해요. 등급이 있어요. 1,700원짜리 갖고 2,000 얼마짜리인가 있나? 2,500원짜리였나. 근데 저는 항상 1,700원짜리를 먹었어요. 그 당시 한 끼가 1,700원이었어요.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이제 그게 단품 메뉴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덮밥이나 뭐 그런 건데, 카레밥이나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항상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굶은 적이 있는데, 이제 굶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서관에 이제 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상한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하나님한테. 굶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에서 맨날 만나도 먹였다는데 나는 왜 굶나. 물론 이제 하루 종일 굶진 않았으니까. 한 끼 굶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자괴감도 들고 막 이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살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밀레니엄 시대였잖아요. 그때 한창 밀레니엄 시대 2000년 막 세기 말 막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막 이런 시기인데, 뭐 그런 2000년대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돈이 없어 굶을 수가 있나 막 이런 상황에 좀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러시면 내가 막 신학생이고 막 하나님 막 뭐 날 부르셨다는데 불렀으면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밥도 안 먹이고 뭐 공부나 시키고 뭐 하는 거 막 별의별 생각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상처예요. 상처. 하나님한테 대한 상처가 되는데 그때 알아요. 그렇게 해도 알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래 알아. 뭐 나 훈련시키고 알아. 근데 몰라.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몰라.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아는데 모르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제 어떤 그 사역적인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뭐 도시 빈민이나 이제 막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그때 이렇게 탁 책을 보면 그냥 뭐 도시 사역에 대한 도시 선교 사역에 대한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이구나 딱 깨닫는데 딱 그 순간 그 굶었던 순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알았다니까요. 그때 안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때도 알았는데 요때 또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알았는데 모르는데 요때는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학교 굶어도 나는 집에 가면 밥 먹었잖아요. 엄마가 밥 해놓으셨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한 끼 굶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고 하나에 막 되게 속상한데 나는 어쨌든 내가 지금 굶주린 이 상태는 조만간 해결된다, 다시 채워진다는 기약이 있는 배고픔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약이 없는 배고픔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요 배고파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처럼. 제가 그때 배고픔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살면서. 제가 만약 그때 경험이 없었다면 감사한 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그 한 번을 끝내셨어요. 딱 한 번 그랬어 한 번. 4년 동안 내내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 굶었어요. 한 끼. 근데 내가 굶었던 그 한 끼, 내가 배고픈 이 배고픔은 그러니까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기약이 있는 배고픔이에요. 근데 지금 막 배고파. 근데 이 배고픔이 채워질 기약이 없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게 안 살아보셨잖아요. 뭐 송구산 살아보실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살아본 적 거의 없으실걸요? 그런 사람이 수억, 십수억, 수십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저는 감히 그분들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배고픔을 이야기할 사실 자격도 없죠. 근데 요 맛본 거 요 맛본 거 그 한 끼 1,700원 없어가지고 이게 제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알았지 뭔 뜻이 있겠구나 알았지. 근데 뭔 뜻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딱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무런 상황 안에서 무슨 뭐 신령한 기도 아니 그냥 무슨 쉬는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잠깐 책 보다가 그냥 평이한 선교 관련 책을 보다가 오늘도 우리 이 찬양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아까 했던 마지막 그 고백.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 우린 뭐 내가 맨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린 거의 주어진 삶 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본 많은 상황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계획하셨습니까? 인간의 삶은요 거의 90% 이상이 다 우연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만 여러분 절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손 들지 않으셨어요? 모르셨죠?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우리 삶은 다 우연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이에요. 다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그 주어진 삶에 그 우연적인 삶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때의 삶을 모르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의 그 많은 시간 속에 주님의 뜻에 그 필연이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제 과거까지 막 다 얘기했는데 이게 또 수예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원고대로 거의 하거든요. 네, 저 수예배도 원고 다 있어요. 원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네, 엄청난 고백이죠. 지금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그 의로우심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우심과 구원은요, 이게 시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 평행구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의로우심이 구원이고 구원이 의로우심.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뭐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게 어떤 그런 경직된 모습, 판사의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재판관의 의로움은요, 피해자에게는 뭐예요? 너무 큰 자비죠. 그렇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왜? 내가 막 힘과 권력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의로운 재판관이 의롭게 판결한 거야. 보통 의롭다라는 건요, 특히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졌다는 건 다 무슨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다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다 힘 있는 자들은 다 뭐 아니 뭐 이번에 뭐 경찰 수사했더니 뭐 최상병 그 제일 머리 있는 사람은 죄 없고 그 밑에 있는 그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다 죄 있다고 지금 딱 그 판결한 거예요. 수사 결과.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국민들 눈을 시퍼게 뜨고 있는데도 그 위에 권력의 눈치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라고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결하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나 힘 없는 자들이니까 힘 없는 자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 없는 게 의뢰가 아니라 뭐가 진짜 옳고 그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심판하실. 지금 저렇게 득세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그 구원을 전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의로우심을 행적은 내가 또 나가서 널리 알리겠다. 너무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 사실 너무 당연한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의로 내가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이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랍니다. 참 이 고백이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17, 18절에 그 어떤 그 인생의 과정에 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노년에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던 또한 내 삶에 놀라운 행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행하실 때 전했는데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되어서 겪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막 하나님 의로우심 막 전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구원하시면 이제는 그 날 또 구원하실 그 은혜와 그 의로우심을 내가 오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내가 여전히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어떤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하나님 뭐 나만 그냥 누리고 나만 뭐 하나님과 나와 뭐 직통으로 막 이렇게 이런만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겠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이어진 19절 21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친다. 그러나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때요? 땅 깊은 곳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저 하늘에 있고. 근데 지금 시인의 상황은 땅 깊은 곳에 있다. 근데 이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꺼내실 분은 어떤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늘 높이 계시. 그러니까 하늘 높이 계시다는 것은 꼭 어떤 거리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니까 지금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다 감찰하고 보고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참 이 데뷔되면서 참 되게 담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뭐 땅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바지가락에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땅 깊은 곳에 있지만 내 자아는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곳에.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막 지지리 궁상이고 막 이런데 지지리 궁상이 내 상황만 보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리 궁상보다 조금 나은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상황은 지지리 궁상이고 정말 너무 비참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빛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가장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이 대비된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입니다. 저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끝나는 게 하나님 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 나이 먹어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요것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냥 내가 큰 욕심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요것만 좀 하나님 좀 잘 처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잘되게 해달라. 왜 더 잘되게 원한다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 마음과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을 어려움을 이렇게 탁 당하면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이 발휘되잖아요. 생존이 발휘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 뭐 샤브샤브입니까? 뭐 꺼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냥 그 고난에서 건져내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하심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더 성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위한 기도는요, 고난 때문에 하는 기도는요, 고난의 극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더 잘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뭐가 중요하냐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뭔가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져내는 것만 하면요, 그 생존만 목적이 되면요, 그 생존에만 영역만 그 발휘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존 본능에만 발휘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과 도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찬양으로 이제 고백으로 끝나는데 22, 24절 보시면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오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성령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내가 주님께 감사의 노래, 또한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뭐 그런 부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왜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주는 그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 강력했던 그 바로 그 이집트를 애굽을 박살내고 심판하고 그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무슨 뭐 국적 있나? 하나님 국적이 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내 삶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동일하게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국적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과거에 내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바로와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한 자들도 결국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나는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내가 전하고 찬양하겠다. 온종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말하겠다,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참 저도 이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예배에서 찬양을 보는데 그때 그 찬양 불렀던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란 찬양이요. 아시나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부르지. 이제 그 후렴 가사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16비트에 굉장히 그 신나는 찬양, 막 신나게 다 찬양하는데 그때 성령대왕이라 가지고 또 막 더 신나게 찬양해. 성령대왕 괜히 더 신나잖아요. 그래서 더 막 일어나서 다 신나게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그 찬양 다 저도 이제 신나게 찬양하는데 그때 그 후렴 가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그냥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좋으세요? 그냥 그런 거다. 그냥 약간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이 가사 탁 부르는데요.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막 신나게 다들 찬양 나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야. 왜 그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그랬냐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뭔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라고 콕 집어 할 수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누적되고 막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막 되게 힘든 게 막 쌓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 볼 때 비슷해, 똑같아. 맨날 뭐 힘들어, 나 힘들어, 그러고 다닐 때가 아니야. 그냥 그 여러 가지 오랜 그 누적된 막 그런 것들이 좀 지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딱 그 고백을 하는데 뭐가 탁 꽂혔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결국 오신다. 오셔서 갚아주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참아왔던, 내가 겪어왔던, 난 남에게 말 못했던, 난 못했던 거 많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거를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셨네. 오셨네. 이게 아니라 그 오신다는 의미가 저한테 그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이 어려움들, 내 이 겪었던 것들 하나님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 결국 다시 오신다. 여러분, 저는 찬양의 힘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힘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로 위대하시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 속된 말로 얻어 걸리는 날이 와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찬양 한 구절 때문에 내 삶에 해석되는 날이 와요. 그 찬양 한 구절 때문에 내 그 지난 모든 삶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늘상 그 드렸던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었는데 그 상투적인 고백이 여러분 내 삶을 어루만지는 날이 온다니까. 그게 전 찬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시죠. 성령의 능력. 저는 이건 말고 너무 많아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고백하시고 노래 못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더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시편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이건 과거죠. 하나님 행하셨던 거 찬양. 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고백 보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찬양하죠. 아까 좀 다시 오시네.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내가 찬양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내 현재를 감당할 힘을 얻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거 행하셨던 것을 찬양하고 행하실 미래를 찬양하잖아요. 그럼요, 현재 지금 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써놓고도 멋있더라고. 이거 그냥 좋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그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시인은 구원과 삶의 소명을 연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돼요. 구원과 소명을요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게 구원이라면, 구원에 대한 간구는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라면 내가 살릴게요라는 고백까지 간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살릴게요. 제가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구원과 또한 나를 통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같이 연결하고 있다. 지금 하반부 후반부 보면 여러분 계속 시인이 뭐예요? 하나님 의로우시면 찬양하고, 하나님 의로우시면 말하겠다, 전하겠다, 오고 오는 세대에 말하고 전하겠다, 쉼 없이 종일 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지금 선교 지금 파송받기 직전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구원받음과 자신의 사명 소명을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 근데 이게요 독특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덧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에서 다시 살아났다, 질병에 살아났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원래는 난 죽은 건데,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의미가 그거잖아요. 죽음. 그 물의 죽음.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세례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똑같이 살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 이식 받았어. 똑같이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뭐 내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심장 하나 이식해줘가 살았어요. 심장 꺼내가지고 확 넣어줬어. 여러분 그 이전과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같을 수 있어요? 같게 사는 놈들 있는데 우리가 딱 아는 게 뭐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다시 이 살게 된 이 귀한 삶인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요.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땡큐 내 이제 천국행 티켓 얻었네 아싸 아유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아유 이제 그날 뭐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뭐 그리고는 맨날 마음대로 살다가 뭐 좀 잘못하면 회개하고 뭐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았는데 야 이 심장 내게 이식된 이 심장이 저 인간에도 줄 수 있대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대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장을 넣어줄 수 있대 여러분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똑같은 이들을 위한 어떤 중보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굶어봐서 그 마음에 동하는 거잖아요.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내가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부르심이죠. 이 삶이 이 사명이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더 풍성하게 고요. 구원의 능력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뭐 의로우심을 전하고 구원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꼭 내가 막 누구 붙잡고 지나가다 붙잡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막 제가 이랬는데요, 저를 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이랬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의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누구 붙잡고 막 그냥 막 1, 뭐 하나님 1, 뭐 2, 3, 4, 뭐 구원의 뭐 무슨 뭐 이런 거 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게 된다니까요. 요즘은 누구 붙잡고 가면 더 도망가. 아시죠?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흔적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지지리궁상이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증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도 비록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 있지만 가정에 있고 뭐 가게에 있고 직장에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그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야, 너도 살려놨다. 이거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살렸다. 기억해.
또 나중에 또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 또 살려줄게. 뭐 하나 뭐 요 게임 하십니까? 죽어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너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먼저 너를 부른 거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